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7월은 무슨 어떤 달이라고 그랬어요? 평강의 달이라고 했죠. 주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늘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가난해도 누릴 수 있고, 그렇죠? 실패해도 누릴 수 있고, 병들어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지금 우리는 급변하는 정세에 따라서 불안과 불확실성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평안만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 사실은 우리는 평안을 지킬 수 있는 것이죠. 그런 평안을 반드시 받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세상이 두려움을 줄수록, 염려를 줄수록, 불안을 줄수록 더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메시아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지난 안식년 동안에 한국에 나가서 병원을 다니라고 강남 거리를 다녀봤더니 제일 많은 병원이 어떤 병원이겠어요? 성형외과. 그 다음에 요즘에는 피부과가 또 많더라고요. 피부과, 치과도 많이 있고, 치과도 그냥 치과가 아니라 이렇게 뭐 성형치과인 것 같아요 보니까. 근데 제 눈에 들어오는 병원들이 있었어요. 정신과, 강남대로에 정신과 병원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예약을 한번 하려고 그랬더니 예약이 잘 안 잡혀요. 환자들이 너무 많아가지고요. 자, 왜 이렇게 된 것일까요? 예전에는 이런 것이 대도시 한 중심에 한 복판에 있다. 이거 상상도 못할 일이죠. 거기 있어도 누가 들어가지도 않죠. 근데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들락날락거리고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기억하는 것은 우리 어린 아이들이 놀다가 학교에서 애들이 뭐 좀 이상한 말을 하거나 또 정신없는 행동을 하면은 그런 얘기하죠. 야, 쟤는 저기 언덕 위에 하얀 집으로 보내야 된다고. 그 어디예요? 정신병원. 저 용인에 가면 언덕 위에 하얀 집이 있습니다. 진짜로. 그렇게 정신병원은 찾아보기가 힘들었는데 요즘에는 강남의 큰 도로 한복판에 정신과 병원들이, 그것도 잘 사는 동네에 있어요. 가난한 동네에는 없고 잘 사는 동네들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무슨 말입니까? 먹고 살기 좋아질수록 더 평안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정신적으로 더 병들어 간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심각한 우울증과 분노장애, 불안 증세, 불면증, 여러 가지 증상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 것인데요. 이런 모든 것들은 그러나 무엇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까? 내적인 평안이 깨졌다는 것입니다. 내적인 평안. 대한민국은 실제로 10명 중에 4명이 우울증에 걸려 있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뿐만 아니라 사실 많은 사람들이 아주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우리도 뭐 그렇지 않다고만은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근데 요즘에 한국에서는요, 유치원생들도 스트레스 받는다고 그래요. 나 스트레스 받아 이런다는 거예요. 조그만 유치원생들이, 어린아이들이. 그러나 여러분은 늘 주님 주시는 평강으로 늘 평안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은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본문이 주는 첫 번째 교훈은 평강은 그리스도의 선물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해야 할 평강은 그리스도의 선물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평강과 세상이 말하는 평안이 같습니까? 다르죠.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말했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어떻습니까? 네. 주님이 주시는 평안하고 세상이 주는 평안은 다르다고 주님이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그 독특한 평안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이 주는 평안과 우리가 받아 누려야 할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무엇이 다르다는 것일까요? 세상적인 평안은 어떤 것입니까? 조건적인 것이죠. 외적인 조건이나 상황과 형편이 돼야지 누릴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상대적인 평안이죠. 그래서 건강하거나 돈이 많거나 일이 잘 될 때, 뭐가 잘 풀릴 때 우리는 평안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세상적인 평안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어떻습니까?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절대적인 전능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주어지는 창조주 하나님의 생명력이 넘치는 내면의 선물이요, 그래서 절대적인 평안입니다. 그래서 이 평안을 받은 자는
모든 것을 설령 다 잃는다 할지라도 평안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처럼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평안인 것이고, 그래서 아무리 상황이 나쁘게 변한다 할지라도 마음 중심이 무너질 수 없는 평안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평안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 나와서 세상적인 평안을 구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절대로 세상적인 평안을 구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기도를 하면서도 세상적인 평안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서 이거 달라 저거 달라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또 교회 안에 나와서 예배드리면서 세상적인 평안을 구하고 목사님을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뭐 찬양팀을 통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또 친교나 이런 것을 통해서도 세상적인 평안을 구하고 어떤 프로그램이 있어야지 우리가 좀 즐겁지 않은가,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도 세속적인 평안을 구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에서 주님은 평안과 관련해서 보혜사 성령을 말씀하셨는데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정말로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구하려면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성령 충만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이 믿음을 견고하게 지키며 맡겨주신 사명도 기쁨으로 감당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평안이 없으니까 기쁨으로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세속적인 그 조건과 상황에 따른 평안만을 구하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오면은 내 마음에 안 맞거나 좀 시험을 받거나 뭔가 흔들리는 일이 있으면 아예 안 해. 동기부여가 전혀 안 되는 거죠. 오히려 방해가 되는 것이죠.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다면 내가 무엇이든지 간에 형편과 조건에 상관없이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고 봉사하고 주님 나라를 위하여 일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우리로 하여금 공동체와 세계를 향해서 나가게 하는 놀라운 능력이 되고 힘이 되고 생명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주님은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처음으로 이런 말씀하셨는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노란 줄 시작.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성도 여러분, 주님은 오늘도 이 자리로 여러분을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을 이 자리로 불러주신 주님은 여러분에게도 평강이 있을지어다. Peace be with you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항상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을 만날 때마다 샬롬 했어요. 우리를 만날 때도 샬롬 하시는 거예요. 먼저 평안을 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그것을 알고 그 평안을 구하며 누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근본적으로 중요한 성도의 힘이요, 믿음의 힘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신 것입니까? 바로 그 평강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십자가를 괜히 진 것이 아니라 우리의 평강을 위해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4절은 말하는데요. 또 읽어봅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그랬어요. 그는 우리의 화평이에요. Peace. He himself is our peace. 그랬어요. 우리의 평화라는 겁니다. 우리의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평강이라. 그가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혔던 담을 허물어 버리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이 평안을 구하면서 주님이 그것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으니까 반드시 그것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그것을 구하면서 주님 앞에 나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특권인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프리빌리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에베소서 2장 17절은 말하는데요. 또 읽어봅니다. 시작.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주님 오직 평안을 전하셨다. 그러니까 주님이 전하신 복음은 이꼬르 뭐라는 거예요? 평안, 피스라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오늘도 주님은 여러분에게 평안을 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니라 주님이 주는 평안인 것입니다. 이것은요, 세상에서는 절대로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근데 교회에 나와서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그 엄청난 가치, 그 평안을 구해야 되는 것이지, 세상 아무 데 나가서도 먹으면서 마시면서 즐기면서 구할 수 있는 그런 평안을 왜 교회에서 구합니까? 이 좋은 것을 내버려 두고, 물론 이것도 구하고 저것도 구하면 더 좋겠지만, 그러나 이것을 구함으로 우리가 모든 평안을 누릴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안 구하는 사람은 손해보는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19세기 미국 변호사 호레시오 스패퍼드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은 무디 목사님의 절친이었습니다. 그리고 무디가 섬기시던 그 교회의 회계 집사였는데요.
그런데 참 그의 삶이 고난이 많았습니다. 시카고 대화재가 일어났을 적에 모든 재산이 다, 모든 재산 아니고 많은 재산이 다 날아가 버렸어요. 그리고 이제는 또 가족과 영국 여행을 좀 가려고 했는데 갑자기 교회 일이 생겨갖고는 가족만 먼저 보냈는데 그 가족들이 참사를 당했습니다. 먼저 가족들을 여객선에서 태워갖고 보냈는데 그 여객선이 대서양을 가다가 이상하게도 그 넓은 대서양에서 여객선이 얼마나 하겠습니까? 근데 여객선이 다른 여객선하고 충돌해가지고는요. 그래가지고 물에 가라앉았다는 거예요. 예수만 잘 믿으면 고난 끝 행복 시작인 줄 알았는데 자꾸 고난이 오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에도 텍사스에 홍수가 나갔고 많은 사람이 죽었는데 그 가운데 많은 어린아이들이 있지요. 캠프를 하다가 죽었어요. 근데 그 캠프가 뭡니까? 크리스찬 캠프잖아요. 예수 믿는 아이들이 죽은 거예요. 그것도 크리스찬 캠프라는 이름으로 모여서 캠프를 하다가 죽은 거예요.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얼마 전에 정말 주님의 일에 열심을 내고 믿음이 좋은 어느 은퇴 장로님이 따님이 암에 걸려서 수술을 하신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누구에게도 얘기하지 말고 저만 가서 기도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수술을 잘 받고 마치셨는데요. 근데 그 전에 먼저 아드님이 그랬고 이제는 하나 남은 따님이 또 암에 걸리셨다는 거예요.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우리가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건가? 여러분의 삶은 평안하십니까? 웨일즈에 도착한 호레시우 스패포드의 부인은 급하게 남편에게 전보를 보냈는데 두 글자였다고 합니다. Saved alone. 자기 혼자 살아남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스태포드가 급히 배를 타고 사고 현장으로 달려갔더니 내 딸은 이미 다 사라지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 고통과 슬픔은 이루 말할 수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밤새도록 울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고 합니다. 하나님, 도대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렇게 밤새도록 부르짖다가 새벽 3시쯤 되니까 갑자기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엄청난 평안이 마음속으로 쑥 들어오더라는 것입니다. 그래갖고 아침에 일어나서 자지도 않았죠. 아침이 되면서 그가 시를 썼는데 그 시의 내용이 뭐냐? 여러분이 잘 아시는 거예요.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그게 그 간증의 시입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은지. 문제 없죠. 근데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그래도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바로 어젯밤에 그것을 확인했는데 그 아침에 그 새벽에 이런 평안을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의 평안은 오직 주님이 주셔야 누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드님을 먼저 보내고 하나님 따님도 이렇게 암 수술을 하고 그리고 이제는 항암 치료를 시작하게 됐다. 그래서 이제는 저에게 토요일 새벽에 말씀하셨어요. 성도님들에게 오픈을 하고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항암 치료를 하시는데 우리 이기성 장모님이십니다. 여러분이 많이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너무나 감동적인 것은
새벽 아침마다 저에게 카톡을 보내시고 저도 보내드리고 그러는데, 저는 누가 카톡을 보내줘야지 보내줍니다. 제가 따로 보내시기는 힘들고, 모든 분들이 섬겨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런 말씀을 목요일 날 아침에 보내주셨는데, 이 말씀이 저를 막 정말 이 말씀 받고 많이 울었어요. 그런 상황에서도 이런 고백이 있었습니다. 내 삶의 최고의 축복은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성도 여러분, 어떤 환난을 당해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만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최고의 축복임을 반드시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여러분에게 평강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람은 그 평강의 힘으로 다시 일어나서 이스라엘로 가서 남은 세계 복음을 전하다가 세상을 떠났다고 하는데요. 우리도 평안해야지,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있어야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것이고, 실망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고, 끝까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이고, 기쁨으로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은 바로 이 그리스도의 평강이 주장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감정이나 의지나 우리의 신념이 우리를 주장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신념이라는 것도요, 결국은 누구의 것입니까? 신념이 하나님이 주신 신념도 있지만, 그러나 대개는 내가 신념할 때에 부닥치는 건 뭡니까? 그게 하나님의 것이 아니니까 부닥치는 것이죠. 내 신념이에요. 나의 프로덕션이니까 그러는 거예요. 내가 만들어낸 것이기 때문에 부닥치는 겁니다. 여기 주장하다는 말은 뭐냐? 심판하다, 다스리다, 결정하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주장하게 하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심판하게 하라. 내 마음을 심판하게 하라는 겁니다. 너 그러면 안 돼, 심판하게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마음을 다스리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평강이 결정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내 감정이나 내 의지가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의 평강이 선택하게 하라. 그것이 기준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기분이 나쁘면 아이 하지마, 혹은 요즘에 많은 젊은이들이 네 마음 가는 대로 해, 그게 더 중요해.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많은 성도들도 세상에 물들어서 세상이 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할 때가 많이 있는데요, 그거는요 성경이 아닌 것입니다. 그건 올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잘못된 신앙입니다. 그런 개인주의는요 성경을 배척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나보다 하나님이 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내 말보다도, 내 신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감정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말씀.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의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평강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주장하고 결정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에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말합니다. 감정은 좋은 하인이지만 나쁜 주인이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감정은 좋은 하인이라는 거예요. 감정이 좋을 때는 어느 때냐? 감정이 우리의 서번트, 하인일 때가, 우리가 부려먹을 때가 감정이 좋은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감정이 나쁜 주인이라는 뭡니까? 감정이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를 다스리게 되면 그건 나쁘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평강은 나를 해치는 감정을 다스리는 진정한 주인이다.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을 주인으로 삼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까? 우리의 감정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라는 것이죠. 항상 하나님과 커넥션된, 이 관계된 그 관계 속에서 주시는 그 하나님의 평강, 그걸 통하여서 우리의 감정을 다스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선입견과 편견과 나의 판단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그분이 주시는 그 평강으로 마음을 다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의 현실은 그리스도의 평강보다는 우리의 감정이 주인이 될 때가 더 많이 있는데요. 그래서 누가 우리의 자존심을 조금이라도 건드리기만 하면 가장 문제가 자존심이죠.
자존심을 한번 톡 건드리면 발작 일어나죠. 관계가 좋았더라도 자존심 한번 톡 건드리면 갑자기 돌아서 버리죠. 감정이 마음을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얼굴빛이 달라지고 말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왜 그러냐?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대체법이다. 대체한다는 거죠. 왜 그러냐? 인간은요, 마음의 두 가지 감정이 공존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가 강력하게 들어오면 하나가 밀려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있더라도 내 감정이 그보다 더 커지면은 그리스도의 평강을 밀어내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러지 말고 그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도록 하라. 너의 마음을 심판하고 다스리고 선택하게 하라 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요, 이 말씀이 명령형으로 되어 있죠. Let the peace of Christ rule in your heart.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너희 심령을 주장하게 하라. 명령하고 있어요. 주장했으면 좋겠다 이런 게 아니에요. 권유도 아니에요.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지 못하면은요, 우리가 감정의 지배를 받아 그래서 감정에 휘둘리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를 지배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께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오늘도 나에게 평강을 주세요. 내 마음이 지금 불편합니다. 주님, 나에게 평강을 주세요.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 평강을 지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우리 의지는 바로 이것을 지키려고 하는 의지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평강을 지키려고 하는 이 태도가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요. 모든 것이 다 그런 것이죠. 이 태도, 애티튜드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1차 대전 당시에 연합군이 낙하산을 이용해서 적지에 병력을 투입을 했잖아요. 그 깊은 곳까지 어떻게 들어갑니까? 비행기에서 낙하산으로 떨어뜨리면은 그 공수부대들이 들어가지고는 점령하면서 밀고 나오면서 이렇게 작전을 했잖아요. 근데 처음에는요, 낙하산이 제대로 펴지지 않고 죽은 군사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아무도 낙하산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사령부에서 이걸 왜 그런가 살펴봤는데, 이 낙하산을 만드는 기술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만드는 사람들의 그 마음 자세가 잘못되어 있어서 불량품이 많이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지 패튼 장군이 이렇게 명령을 했다고 합니다. 자기가 만든 낙하산에 자기 이름을 쓰도록 하고, 낙하산을 시험할 때에 그 만든 사람이 직접 한번 타보고, 그리고 출고하라. 어떻게 됐을까요? 절대로 아무렇게나 못 만드는 거잖아요. 자기가 먼저 죽는 거잖아요. 잘못 만들면. 그래서 아주 양질의 낙하산만을 만들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승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물며 낙하산을 만드는 것도 태도가 중요한데,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도 무엇이 중요하겠습니까? 우리의 태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내 삶의 승리는 내가 마음 먹기에 달려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 선택이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분명히 항상 세상과 싸우는 자들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항상 하나님의 것을 택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에게 의지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 우리에게 선택할 것을 주셨습니다. 이것을 항상 기억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것,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 믿음, 하나님 주신 평강, 주님의 평강, 이런 것들을 늘 지키고자 노력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 평강을 지키고 다시 여러분 가슴속에 가득 품어서 기쁨으로 돌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평강은요, 공동체의 부르심이라는 사실입니다. 중간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어떻게 됐다고 그랬어요?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우리 기독교의 평강은요, 각자 혼자만 누리는 개인적인 평강,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선물만은 아닌 것입니다. 이것은요, 공동체 안에서 함께 누려야 할 주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구원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이 본질적인 이유인 것이고 궁극적인 목적이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 나라. 그래서 우리가 이후에 어디 갑니까? 다
천국이라는 하나님 나라를 가는 거지요. 나 혼자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나 혼자 천국 가서 나 혼자, 그게 무슨 재미예요. 나 혼자 아니에요. 우리가 이 천국 가면은요, 저 사람도 왔네, 저 사람도 왔네. 혹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저놈 왔네. 또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럴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구원은 우리의 주관적인 판단으로 내릴 수 있는 것이 아니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뭐라고 가르쳤어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우리는 항상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나라, 믿음의 공동체를 위해서 구하고 행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모두가 다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교회도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공동체적인 의미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4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그래서 어떻게 된다는 것인가? 이어지는 그 앞에 이것이 먼저 나옵니다. 2절로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왜 성경은 계속 우리에게 겸손하라, 온유하라, 참으라, 사랑하라, 용납하라, 계속 이런 말씀만 하십니까? 이게 성령의 열매고 이것이 신의 성품이고 왜 자꾸 이런 말씀하십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천국을 이룰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결국 천국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므로 우리는 공동체를 향하여 항상 서로가 서로에게 평강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남도 평안할 뿐만 아니라 나도 평안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은 마지막으로 세 번째,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구체적인 교훈을 우리에게 주는데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사하는 자가 되라.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랬어요. 평강을 지키기 위한 비결로 주신 것인데요,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때 진정 스스로에게도 잘할 수 있고 이웃에게도 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의 반대가 뭡니까? 불평이고 원망이고 비난이고 정죄고 의심이고 이런 거잖아요. 그러면 그런 마음 가지면 편안합니까? 편안해요? 지금 이렇게 얼굴을 보면 편안한 분들이 많으신데요, 편안하지 못한 이유는 뭡니까? 어떤 사람이 나를 얼굴을 봤는데 편안하지가 않아요. 이유는 뭡니까? 감사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감사를 하면 모든 원망과 불평 이런 것들이 사라지고 우리 마음의 평강이 지켜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넬슨 만델라 대통령이 노벨 평화상을 받기 이전에 어떤 사람이었느냐? 이 사람이 그렇게 좋은 사람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물론 이제 반체제 운동을 했는데 그 자체를 두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막 화를 내고 분노했던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이 감옥에 갇히게 되었는데 아주 분노함에 이를 갈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느 날 변호사가 찾아갔더니 요즘 어떻게 지내십니까? 라고 했더니 막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여긴 지옥이야, 지옥이야, 막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마음으로 살다 보니까 결국은 몸이 병들고 마음도 병들고 정말 그 삶이 힘들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가보니까 완전히 바뀌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어느 날 변호사가 또다시 그를 찾아가고 요즘 어떻게 지내십니까? 라고 말했더니 여긴 천국이야, 이렇게 말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그런지 봤더니요, 이분이 마음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바뀌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갖고는 감옥에 있어도 건강을 주셔서 감사, 빵을 작은 거 먹어도 먹을 수 있다는 것이 감사, 강제 노동을 해도
일할 수 있다는 것에 감사, 모든 것을 감사로 바꾸고 나니까는 완전히 삶이 다 달라지더라는 것입니다. 환경은 바뀐 것이 없는데 그가 느끼고 경험하는 것은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꼭 기억하셔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게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늘 불평과 원망을 버리시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새기심으로 다음 주에 만날 때는 다 같이 기쁜 얼굴로 만나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는 아까 제가 예화를 들었던 호레시오 스패포드의 내용, 평안해 이 찬양을 같이 한번 부르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또 우리 여러분 가운데 마음 평안하지 못한 분들 기도하기를 바라고, 또 우리 이기승 장로님, 최순목 권사님을 위해서, 따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여러분 주변에 여러 암으로 인하여서, 여러 질병으로 인해서 고생하는 분들 많이 있죠. 어려움을 당한 가정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찬양 부르면서 주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더욱 충만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은지 큰 풍파로 무섭고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마이는 우리를 삼키려고 이 버리고 달려와도 주의 손은 우리의 대상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해볼까요? 평안해, 평안해. 한 번 더 하면 내 영혼, 내 영혼. 가짜가 아니라 진짜로 평안해. 한 번 더 합니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주여 평안해 주시옵소서. 평안해. 우리 다 주여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